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은 1장에서 공부했던 번제, 그리고 2장에서 공부했던 소제죠.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장에서 주신 말씀은 번제의 원칙, 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한 이 번제의 규례는 실천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원칙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번제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장은 모세를 통해서 원칙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번제물을 드려라. 원칙.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실천편.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론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원칙을 따라서 이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 그래요. 상번제. 이 상자는 항상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은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한 번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원론, 원칙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6장 9절 이하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실천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10절 쭉 내려갑니다. 12절입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라. 그다 줄거놓으세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자의 기름을 그 위에 태우라. 그 다음에 13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단의 불이 점심 때 꺼진다거나 저녁 때 꺼지면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의무가 뭐였냐면 번제단의 불을 끊이지 않게 해서 이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하라. 2번, 지금 오늘 본문에서 2번 강조된 게 뭐냐면 거기 12절, 13절에 이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무가 뭐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론과 제사장들의 의무, 책임이 뭐냐? 물론 제물을 잘 드려야 되죠. 근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예배, 기도, 섬김이 꺼지면 안 돼요. 네.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번제단의 불이 꺼진 거나 같은 거예요. 교회 예배를 멈추면 번제단의 불이 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것, 지체들 섬기는 것을 멈추면 번제단의 불이 꺼진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 상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상번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상번제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상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쉰다는 것은요, 번제단의 불이 꺼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그리고 기도를 위한 열정, 섬기기 위한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크게 보면 교회,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이 꺼지면 성도는 죽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열정이 꺼졌다. 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열정이 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마음이 만일 꺼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작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봉투에 많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연초에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달라 그래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는 이제 지명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했어요. 설교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져오셨더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렸다 그랬더니 2주 전에 또 다른 집사님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볼 때 그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 제가 봐도 넉넉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가정도 아니지만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지명헌금을 꽤나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에게 목사님 꼭 잘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은 목사가 가장 잘 알죠. 어떤 부분은 조용히, 어떤 부분은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이게 뭐냐? 섬김.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느냐고.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저도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게 섬김의 제사예요. 섬김의 제사. 섬김의 열정이 끊어졌다. 식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성이 많이 약해진 거죠. 어쩌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해도 그냥 반은 졸고 있고 반은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예. 어떤 분들은 저보고 자가격리 하시는 중에 목도 불편한데 쉬시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저는 이게 쉬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말씀 전하는 게 생명이고 그게 사명인데 말씀 전하는 것을 제가 쉬어보세요. 그러면 죽은 거죠. 죽은 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제단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물론 가정에도 되지만 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면 교회마다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오픈해 놓습니다.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져가면 또 사면 되죠. 뭐 그런 거 무서워서 문을 닫습니까? 그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다. 또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친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번제란 말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그러다 보면 이제 번제단 아래에 이렇게 재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재를 치워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재를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복이 있고 평상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이 성소 안에서 혹은 지성소 안에서 제물을 드릴 때 입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가운이라 그럴까요? 꼭 가운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의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거나 또는 이 제를 가져 내릴 때 반드시 이 평상복이 아닌 정장 제사장의 정복을 입어라 그랬고요. 그리고 제를 가지고 이제 밖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다른 옷은 평상복을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옷을 그 앞에 있는 그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고요. 뒤에 다른 옷을 입어라.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그 옷은 앞에 있는 그 옷은 제사장의 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다른 옷은 그게 바로 평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성소 그 입구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입구에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떠나서 이렇게 재를 버리는 곳까지 불과 몇 메다 안 됩니다. 아무리 뭐래야 10m 이내예요. 가깝게 보면 뭐 5, 6m 정도밖에 안 돼요. 10m 이내입니다. 가까운 거죠. 그런데도 성소 밖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평상복으로 입어라. 그리고 성소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복장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마음 자세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성소에서는 정장을 하고 성소 밖에서는 평상복을 입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성, 번제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가운 입고 화장실 가고 막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 그게 죄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다가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찬양대 이 가운을 벗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입고 그래야 되지. 가운을 입은 채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성전 안에서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가운 입고 가고 그런 것은 좀 삼가야 되겠다. 굉장히 아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혼적으로 부패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마라. 정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조상이는 사마리아에 있는 비정통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이죠. 정통파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심 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 산이나 예루살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이 진정, 신령, 진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옛날 번역에는 신령, 진정이고, 요즘에 나온 개역개정에서는 성령과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과 진리. 물론 그 번역이 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과 진리. 근데 진정이란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이란 말은 진실이란 뜻이잖아요. 진심,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자의 중심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여기 지금 소재물에 누룩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식이나 부정이나 변질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 없이 진정성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건 물론 예수님의 무흠을 가르치죠. 소재물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 없는 소재물은 근본적으로는 무흠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무흠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요, 진정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진정성이 없이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는 경청, 리스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이 대화 기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대화 기법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 기법을 잘 모릅니다. 말은 잘해요. 말하는 것과 대화는 틀립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것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탁탁탁 끊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대화 기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젠틀한 분들을 보면은요, 대화 방법이 틀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 해줘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어떤 분은 대화하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 보고 전화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상대방에 대한 결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는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휴대폰을 좀 멀리 놓고 그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에. 예.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건성건성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성사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경청,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만, 이 대화만 잘해도요, 성공합니다. 인간관계 성공해요. 내 말만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 말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 가도 성공 못해요.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애들이 하는 말도 끝까지 들어보고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오해하는 일을 많이 하냐면 끝까지 안 들어요. 결론은 끝에 있는데 끝까지 안 듣고 중간쯤 듣고 막 자기 말부터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건성건성해서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더라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휴대폰을 전원을 끄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호주머니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해야죠. 물론 중요한 응급전화가 올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예외죠.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건성건성 예배하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소제물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단 5분을 기도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진정성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이하 23절까지는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20절에 항상 드리는 소제물, 여기도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어쨌든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딱 5시 29분인데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오셨네요. 예,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6시부터라서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장과 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번제와 소제의 생활편, 실천편, 아론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번제, 번제를 드릴 때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무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한 우리의 열정, 기도의 열정, 섬김의 열정, 열정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늘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불타올라 하나님께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하여 말씀 듣고 결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